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꼭 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난 오후 5시에 왔습니다.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체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풍성한 은혜를 누립시다. 노래는 우연히가 잘해 제 기억 속에는 아예 없는 제 인생의 한 가지 일화 속에 있는 대사입니다. 노래는 우연히가 잘해 이 말은 우리 할머니가 하신 말입니다. 아마도 제 추측에 의하면 우연히는 아마 이 이름도 틀릴 것 같은데요. 이 우연히는 춘천 중앙로에서 약사리 고개로 넘어가는 입구에 있었던 서울 종묘사 혹은 서울 농약사 집 손녀이거나 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제 기억 속에는 없는 일화라고 한 것은 제가 이 이야기를 테이프에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고 낡은 테이프 안에 제 어릴 적 목소리가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테이프가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아버님 댁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테이프를 틀었더니 3살 남짓한 용욱이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노래인지는 기억이 안 나고 아주 귀여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의 끝에 우리 할머니가 노래는 우연히가 잘해. 그랬고 그 3살 용욱이는 아니야.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니야. 노래는 우연히가 잘해. 아니야. 이게 녹음된 소리들입니다. 그때부터였을지 모릅니다. 아, 나는 노래를 못하는구나.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에서 장기 자랑하거나 소풍 가서 뭐 노래 불러보라고 하면 저는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노래는 우연히가 잘하거든요. 수많은 우연히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어릴 적이나 청소년 시절에는 왜 그토록 어머니들은 옆에 있는 우연이를 꺼내 들었는지 모릅니다. 우연이는 시키지 않아도 지방 청소 딱딱하고 설거지도 알아서 하더라. 너는 엄마가 언제까지 일일이 그렇게 해줘야 되니? 엄마는 엄친아 카드를 꺼내 들어서 아들, 딸을 몰아붙입니다. 몇 번 그런 고정 레파토리에 얻어맞다 보면 이제 아들, 딸도 맷집이 생겨서 이렇게 대꾸합니다. 엄마, 우연히 얘기 좀 그만해. 그렇게 좋으면 우연히 집 가서 살아. 우연히 엄마 해. 이렇게 대꾸해 버리죠. 왜 그 예전에는 남과 비교하는 것이 효과적인 훈육 방법이라 여겼었는지 참 의아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흔히들 비교할 때 쓰는 단어들이요. 잘한다, 누구보다 앞서간다, 똑똑하다, 예쁘다, 재치 있다, 성공했다, 이런 단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단어 자체에는 절대적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똑똑하다는 어떤 기준일까요? 얼마만큼이어야 진짜 똑똑한 걸까요? 알고 있는 지식이 똑똑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상황을 판단하는 센스입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저 사람의 기분을 파악해내는 그 심리를 파악하는 자질이 똑똑입니까? 절대적 기준이 없습니다. 비교 습관은 매우 모호한 판단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느 학교에 선생님들이 회의를 해서 자, 우리 학교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애들 더 잘하게 만들자 하고 우열반을 만들었습니다. 각 반에서 1, 2, 3, 4, 5등 안에 든 애들을 뽑아서 한 반에 몰아넣었더니 자, 그 반 공부 잘했던 애들 반 속에 1등도 생기고 꼴찌도 생기더라고요. 자, 그 꼴찌는 공부를 잘하는 애일까요? 못하는 애일까요? 선생님들이 모여서 또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공부 잘하는 애들만 우리가 챙기겠냐? 공부 너무 안 하는 애들도 챙기자. 그래서 또 회의를 해서 전 반에서 꼴찌하는 애들을 모아다가 또 한 반을 만들었더니 놀랍게도 생애 첫 1등을 하는 애가 생겨났습니다. 야, 난 드디어 반에서 1등했어. 그 반에서 1등한 애는 공부를 잘하는 애일까요? 못하는 애일까요? 제도와 시스템이 눈에 보이는 숫자, 예를 들면 등수, 점수, 액수 이런 것들로 상대 평가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애당초 그런 틀을 갖지 않으면 비교가 불가능한 가치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존재의 가치는 비교 불가합니다. 그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데 그래도 비교하고 싶으니까 점수, 등수, 액수로 시스템화시키고 제도화시켜서 상대평가를 해버렸던 거죠. 저는 이것이 비교의 슬픔, 패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알려진 이 이야기 속에서도 이 비교와 비교의 슬픔과 패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에 갑니다. 그래서 그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구해오고 또 이상하게 다시 오전 9시에 또 나가서 일꾼들을 구해오고 더 이상하게 12시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구해오고 미친 듯이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구해오고 돌았는지 오후 5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구해왔습니다. 그들 중에 내가 하루 일하면 얼마 주겠소? 라고 일당을 약속한 사람은 그 이른 아침에 온 품꾼들 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얼마 주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일당 한 데나리온은 4인 가족이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최소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루 일과가 끝나고 갑자기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청지기가 있습니다. 이 주인이 꽤나 부자였던 모양이에요. 자, 청지기를 시켜서 일당을 지급하라 라고 명령을 할 때 이렇게 일러줍니다. 일단 다 모아. 이른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온 사람 다 모아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일당을 지급하라. 자, 그래서 다 일꾼들이 모였고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앞에 청지기 앞에 줄을 섰습니다. 이제 한 사람씩 일당을 받게 됩니다. 놀랍게도 청지기가 오후 5시에 온 사람들 손바닥 위에 한 데나리온이라는 빛나는 동전을 올려놓습니다. 그 돈을 받는 일꾼의 얼굴에는 감동과 기쁨이 한가득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주인이 있을 수 있나? 나는 채 30분도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하루 일당을 다 줄 수가 있을까? 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이 감동, 기쁨이 얼굴에 가득합니다. 그 과정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함께 감격하고 있습니다. 와, 30분밖에 일 안 하는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주다니. 뒤에서 보면서 야, 진짜 너무 좋은 주인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일당을 받고 뒤로 물러나고 오후 3시에 온 사람들이 다시 앞에 줄을 서서 손을 내밀고 있었더니 청지기가 또 그 손바닥 위에 한 데나리온을 올려놓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지 그 동전이 마치 은하처럼 막 찬란하게 빛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주인이구나. 정말 좋은 주인이구나. 그 마당 안이 후끈 사랑으로 달아올랐습니다. 12시에 온 사람들도 줄을 섰는데 한 데나리온입니다. 슬슬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아, 나도 한 데나리온이야? 아, 그래도 뭐 나 6시간도 일 안 했는데 뭐. 오전 9시에 온 사람이 손을 펼쳤는데 아니 그 손바닥 위에도 한 데나리온입니다. 나는 그래도 9시간이나 일했는데도 쟤네랑 똑같네. 아이, 그래도 뭐 벌긴 벌었어. 마지막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한 그 사람들 손바닥 위에 한 데나리온이 올려지자 그 전까지 야, 참 좋은 주인이구나. 참 아름다운 분이다. 이렇게 사랑으로 가득했던 마당이 정적이 생기고 싸늘하게 냉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불만이 가득해서 말합니다. 아니, 이렇게 불공평한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이 뜨거운 모래바람을 견디며 하루 종일 일했는데 내 수고를 채 30분도 일하지 않은 저 사람의 수고와 똑같이 평가하는 게 이게 공평한 겁니까? 당신 정말 악랄한 사람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약속한 일당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 뭐가 문제요? 다만 나는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어서 저 사람들의 하루의 필요를 채우고 싶었을 뿐인데 뭐가 문제요? 왜 당신이 나를 비난하는 거야? 이렇게 주인이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대꾸할 논리적인 어떤 평가가 할 게 더 없습니다. 할 말은 없는데 입이 이렇게 삐쭉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 맞는 말이라 대꾸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그 당시 예수님 앞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사람들이 다 느끼듯이 뭔가 찝찝하고 부당하고 답답하다는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요? 비교 때문입니다. 내가 쟤보다 더 많이 일했으니 쟤보다는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비교의식 때문이죠. 그런데 같은 돈을 받았으니 불공정하다고 느껴지고 그것이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분노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 마음에 예수님 앞에서 들었던 그 사람들 마음에 일어나고 있던 분노를 다시 사그러들게 하려면 주인이 했던 말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들어야 됩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나의 선행을 너는 악하게 보느냐. 자, 이처럼 아름다운 주인의 선행이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 이야기 중간에는 청지기가 나옵니다. 청지기가 있는 꽤나 큰 부잣집에서는 절대로 주인이 직접 나와서 인력시장을 찾아가 일꾼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그건 귀찮은 일이니까요. 당시 예루살렘 인구는 4만 명이 넘어섰고 사람들이 살 주거 지역이 확대되면서 포도원,
올리브 나무와 같은 과실 나무들은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포도원에서 일꾼을 고용하려고 인력시장까지 오면 최소 30분 이상은 걸어와야 합니다. 그러니 주인이 직접 나오지 않아요. 청지기를 시키죠. 그런데 이 주인은 직접 나왔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포도원에 필요한 사람이 20명이면 청지기를 보내면 딱 20명만 데리고 올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가 직접 나가서 25명, 30명이라도 데리고 오고 싶었어요. 왜요? 일은 같이 하고 그 사람들이 하루 필요한 일당을 주고 싶었어요. 그 사람들 집에는 가면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 아버지가 벌어온 돈으로 이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겠다 생각하고 아버지를 기다리는, 아빠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다 있거든요. 그 집에 그 가장들이 한 데나리온을 들고 집으로 당당하게 어깨 축 펴고 돌아가는 것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이른 아침에 가서 필요보다 더 많은 일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정말 참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와서 앉아 집에 있다 보니 그 인력시장에 남아있던 사람, 다른 포도원에서도 일꾼들을 구할 테니 그 포도원에 일하러 가면 그 사람도 일당을 벌을 수 있을 테니 남겨두고 왔던 사람들 중에 혹시 아직도 일을 구하지 못한 불쌍한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애틋한 마음이 들어서 참지 못하고 다시 오전 8시 조금 넘어서 인력시장을 찾아갔더니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여전히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일꾼은 필요 없지만 뭐 같이 더 많은 사람이 일하면 수월하게 끝나겠지. 저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이 필요하니 내가 데리고 가야 되겠다. 또 일꾼들을 고용했습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오전 11시가 넘어가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나. 오후 2시가 넘어서도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 길을 또 걸어갑니다. 이른 아침에 왔던 사람이 주인에게 불평했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뜨거운 모래바람을 견디고 하루 종일 일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는 3월, 4월 되면 황사주의보, 또 1년 내내 미세먼지주의보가 떨어지죠.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는 함신주의보가 떨어집니다.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더운 바람이 몰아오는데 거기에 모래가 섞여 있어서 우리가 봤던 황사는 황사도 아닌 정말 엄청난 모래바람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함신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다 문을 닫아 잠그고 절대로 외출하지 않습니다. 외출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입과 코를 완벽하게 가리고 외출하는 것이 함신입니다. 아랍어인데요. 뜨거운 모래바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은 함신주의보가 발령이 됐는데도 또 걸어 나간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없어서 축 처진 어깨로 집으로 돌아갈 것 같은 사람들이 마음에 걸려서 오후 4시가 넘어서도 또 그 모래바람을 뚫고 인력시장에 갔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몇 명 남아 있어요. 당신들은 왜 아직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빈둥거리고 있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그래요. 아무도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마 장애인이었거나 아마 나이가 많이 들었거나 아마 누가 봐도 다크서클이 가득한 게 일 못하게 생겼거나 병약한 사람으로 보였겠지요. 저 사람 괜히 데려갔다가 아무 일도 못 시키고 돈만 날리지 하는 사람들이 거기 남아 있었죠. 주인은 그 사람들에게 갑시다.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합시다. 내가 일당을 주겠소. 하고 그들을 데려갔던 것이죠. 그리고 채 30분도 일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이라는 사랑과 온정을 베풀었던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른 아침에 불려왔던 사람도 꽤나 은혜를 받았었는데요. 새벽에 그 길로 나오면서 걱정했을 겁니다. 오늘도 일거리가 없으면 우리 애들 굶주린 배는 뭘로 채우나? 오늘은 제발 내가 일거리를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인력시장에 와 있었는데 그 착한 주인이 와서 나를 뽑아줬으니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야, 드디어 오늘 일거리를 찾았다.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내가 오늘 저녁에는 한 데나리온을 들고 아주 어깨 쭉 펴고 얘들아 아빠 왔어 하고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를 뽑아준 주인이 천사같이 보였습니다. 그랬었는데 내 손바닥 위에 한 데나리온이 올려지는 순간 나의 12분의 1도 일하지 않은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비참하고 분노가 차올랐던 거죠. 나보다 일도 못하는 사람, 병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저 부족한 인간하고 내가 똑같이 취급받았다는 것에 분노했던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한 건 왜 하필 주인은 이런 식으로 일당을 지불했을까 하는 거예요. 거꾸로 했으면 분위기 엄청 좋았을 겁니다. 이른 아침에 온 사람부터 손에 한 데나리온을 주고 먼저 가시오. 오늘 너무 수고했어. 먼저 가시오. 그럼 그 사람들은 그 한 데나리온을 쥐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집에 가면 나를 맞이할 아이들과 아내를 생각하면서 즐겁게 갔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오전 9시 온 사람들 불러서 또 일당 주고 먼저 가시오. 그리고 마지막 5시에 온 사람들한테 일당 한 데나리온을 주면 그 사람들은 저를 100번 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마당, 집 마당 분위기가 후끈 사랑으로 달아올랐을 겁니다. 그렇게 줬어야죠. 분위기 엄청 좋았을 겁니다. 근데 왜 거꾸로 줬을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똑같은 입장을 지닌 사람들이 하루 일거리를 구하지 못해 전전하고 있을 때 그 마음을 같은 일꾼들이니 동변상련이라고 같이 느끼고 공감해 주기를 바랬던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비교하지 말고 나는 이만큼 일했는데 쟤는 조금 일하고 저걸 받는다. 이렇게 비교하지 말고 나도 저런 날이 있었어. 하루 종일 일을 구하지 못해서 집에 어떻게 돌아가나 걱정했던 날이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주인을 만나서 나처럼 하루 일당을 벌어가니 저 집도 오늘은 배는 부르겠구나. 이렇게 느껴지면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마음 나누면 그게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런 순서로 일당을 지급했는데 죄가 가득한 인간의 마음에는 그 비교를 통해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던 거죠. 중학교 1학년 음악의 아버지는 바흐. 기가 막힙니다. 중학교 2학년 음악의 어머니는 핸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은 이 두 사람이 부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음악의 신동은 누굴까요? 모차르트입니다. 음악의 신동 모차르트,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 4살인지 5살인지 작곡을 시작했습니다. 10살에는 그 어렵다던 교향곡을 만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모든 음악과 극을 집대성한 뮤지컬을 12살에 작곡했으니 천재가 맞습니다. 이 모차르트의 일생을 새로운 관점에서 만들었던 영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는
모차르트 옆에 있는 살리에리라고 하는 한 음악가가 등장합니다. 그도 매우 뛰어난 음악가입니다. 조국은 이탈리아인데 그 옆에 나라인 오스트리아 궁중음악관장이 되었으니 그가 얼마나 음악적으로 뛰어난지 알 수 있습니다. 둘은 친구였습니다. 6살 차이였지만 살리에르가 6살 많은 형이었지만 모차르트와 되게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는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로부터 심한 열등감을 느낀 나머지, 모차르트가 30대에 죽었거든요. 모차르트의 죽음에 그가 연관되어 있다는 이야기의 관점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모차르트가 왜 죽었을까 그렇게 일찍? 살리에르가 독살했다는 전제를 가지고 쓴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모차르트가 죽은 뒤에 모차르트의 부인은 자기 아이의 교육을 살리에르에게 맡깁니다. 그런 정황으로 미뤄보아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죽였다는 생각은 설에 불과하다는 저는 생각하는데 모르는 일이죠. 그 영화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겁니다. 열등감에 쩌든 인생이 상대방과 자신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바로 오늘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뜨거운 바람을 견뎠던 그 일꾼처럼, 은혜를 잃어버린 혹 우리들처럼,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까맣게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비참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오늘 이야기,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알려진 이야기는 실제로 제목을 다시 붙여야 되는데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는 똑같은 경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요. 샌드위치 겉면에는 19장 30절이 있고 샌드위치 내부에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 오늘 들려드린 그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 끝에 또 똑같은 경구로 쌓여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똑같은 경구가 무엇인지 19장 30절, 마태복음 20장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9장 3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게 19장 30절. 그리고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끝에 16절,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똑같은 경구가 그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샌드위치 구조인데 자세히 보세요. 19장 30절하고 20장 16절이 뭐가 다른 게 좀 있을까요? 하나 있습니다. 순서가 달라요.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 이렇게 30절은 되어 있지만 20장 16절은 거꾸로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된다. 순서만 바꿨지 내용은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왜 이 두 구절로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1절,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는 비유이고요. 하나님 나라는 꼴찌도 없고 첫째도 없다는 것. 사람들이 생각하는 첫째가 어느 순간에 꼴찌가 될 수도 있고 꼴찌가 첫째도 될 수 있다. 그냥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면 우리는 오늘 하루 첫째처럼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격을 잃어버리고 또 삶에 찌들어 살면 그냥 갑자기 오늘 하루는 꼴찌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로마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23절, 특히 22절,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사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울이 내가 아는데, 우리가 다 아는데, 이게 22절 23절을 한마디로 저보고 표현하라 그러면 사는 건 정말 힘들어. 우리가 알잖아. 사는 건 너무 힘들어. 여러분도 아시죠?
중학교 1학년은 아나? 사는 게 힘든걸? 이번 주는 알겠다. 그렇죠? 다음 주가 시험이라서. 예양이도 시험 봐? 안 봐? 아유, 사는 게 힘들다는 걸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는 게 힘든 걸 다 알잖아요. 이렇게 끝나는 성경이 아니라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내가 알고 우리가 아는데 결국 하나님 나라는, 결국 믿음의 사람은 이긴다는 거예요.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결말을 다 알고 영화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재미없는데 그럼? 걱정, 근심, 불안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우리는 알거든요. 결국엔 우리가 이길 거예요. 우리는 알거든요. 지금은 너무 힘들고 와, 참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지금은 들지라도 우리는 알거든요. 결국엔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하게 알고 믿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꼭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 난 오후 5시에 왔습니다. 이게 제 얘기예요. 살다 보니, 때로는 목사로 살다 보니 아주 가끔 내가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아니요, 저는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아니에요. 난 오후 5시에 왔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이 비유의 이야기로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안에 오셨습니까?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내일 인력시장에 또 나갈 겁니다. 어떤 약삭 빠른 사람은 분명히 이른 아침에 안 나가고 오후 3시쯤 그때 일어나서 인력시장을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 뒤에 좀 숨어 있다가 어제 그 주인, 다른 주인 말고 어제 그 주인이 얼굴을 살짝 보이면 얼른 앞으로 나가서 이루고 있어야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내일은 새벽 4시에 나갈 겁니다. 혹시 어제 그 주인이 나를 오후 5시에 데리고 가서 내 손바닥 위에 한 데나리온을 올려놓은 그 주인이 혹시 일찍 나오시면 저요! 제가 오늘은 뼈 빠지게 일할게요. 어제는 30분도 채 일을 못해서 너무 죄송한데 저 오늘 시켜만 주시면 뼈 빠지게 일하겠습니다. 저 시켜주세요. 저요. 저는 내일은 새벽에 나갈 생각입니다. 선한 일을 베푸시는 그 주인. 그래서 나는 내일 하루 종일 뜨거운 바람을 이기고 일을 한 다음에 5시에 온 사람 손바닥에 한 데나리온이 올려줄 때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축하한다고 박수를 쳐줄 겁니다. 어제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가 얼마나 지금 좋을까? 나도 참 좋다. 나는 비록 오늘 하루 종일 뜨거운 바람을 맞으며 일을 했지만 30분도 채 일하지 않은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들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면서 너무 주인이 아름답고 선해 보여서 박수를 쳐주고 그 아름다운 일을 베푼 주인에게 100번이라도 절을 하고 그 주인에게도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도 이 은혜에 하루하루 젖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5시에 왔습니다. 5시에 왔는데도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한 데나리온을 들고 가슴을 펴고 가족들에게로 걸어갈 겁니다. 다 한량없는 우리 주인의 은혜이지요. 너무 감사하고 그 주인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나는 5시에 왔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매일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주님의 은혜 아래 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오늘도 알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언제나 비교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나보다 더 훌륭하다고 여기는 사람, 나보다 더 거만한 사람, 하나님 이렇게 비교하며 비교 우위, 비교 아래를 점하고 때로는 우월감에, 때로는 비참함에 사로잡히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은혜 아래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 벅찬 눈물이 있는 하나님 은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사랑하는 예수님, 은혜로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비교하고 때로는 우월감에 때로는 비참함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베푸신 은혜로 살겠습니다.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벅찬 눈물이 있는 아름다운 고백을 매일 할 수 있는 은혜로 살겠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붙드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